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희 선교도 다 마치고 이제 진짜 너무 중요한 주일이라 생각되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을 좀 강사로 모셔서 이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 모신 강사님은요, 저와는 청년 때 20대 중반에 한 캠프에서 스텝으로 만나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눴고 우리 함께 원래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 했다가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지금은 친구 관계로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추강수 목사님 오실 텐데 로엘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데려다가 함께 또 입양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보리라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광수 목사님과 로엘 미니스트리 함께 섬기시는 간사님 오셨는데 우리 간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간사님 27살의 미혼입니다. 근데 원래 직장 생활하다가 이곳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2년 전부터 여기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그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간사님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또 우리 귀한 우리 성유한 목사님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청년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안에 일하신 그 주님과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대는 사랑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동성애, 불륜과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사랑이 더 커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갈 때에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외치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들어가지만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부터 점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 교회를 생각할 때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이 떠나가고 노인들만이 몇 명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노인들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고 유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에 팔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에 많은 그 부흥이 일어났었던 교회들이 지금 상점이 되어지고 레스토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유럽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몰락하게 되어진 궁극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라든지 현대주의라든지 많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든 교회를 부흥시키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한 것들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불로 일어나는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로엘 미니스트리는 사진 준비해 주시죠. 로엘 미니스트리는 7년 전에 서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주님이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을 때에 저희는 미혼모들을 도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촌에서 우리 송유한 목사님 그때 청년 목회하고 계실 때 저는 이제 장년부를 맡았습니다. 장년부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남았을 때 아내랑 이야기를 해서 금요 철야가 끝나면 우리 저기 영등포에 나가서 저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입니다. 아내와 함께 철야가 끝나자마자 그들에게 나눠줄 빵을 가지고 노숙자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었던 걸음이 주님이 지금은 베이박스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산에서 시작되어진 이 로엘의 사역은 아이가 한 명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 한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 사진밖에 없네요. 네. 이 로엘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가요? 저는 제가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 오빠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생각해서 나에게는 사랑이 많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힘과 노력으로는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랑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사고를 많이 치고 밥을 먹으려는데 밥도 먹지 않고요. 아이들 서로 싸우고 형제의 난, 자매의 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지치고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제 안에 저도 몰랐었던 때로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 지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나 스스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하게 했던 것은, 주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 시간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계시지. 그래,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나눌 때 주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일으키자.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띄워주시죠. 네, 저희 로엘은 7년 전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지금 7명의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자라고 있습니다. 첫째 9살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있는 막내 2살 아이까지 7명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요. 첫 번째 아이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인데 미숙아의 아이였어요. 미숙아가 미혼모 엄마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돌볼 줄 몰랐어요. 밥은 어떻게 먹이는지, 어떻게 씻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우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내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이들 잘 도와주십니까? 주변에 있는 혹시 가족들 아이들 보시면 잘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나요? 네. 저희가 뭔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아이를 돌보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이가 오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세요. 첫 번째 아이가 오고 나서 몇 개월 안에 또 아이가 또 왔어요. 안 그래도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데, 그리고 한 명의 아이는 미숙아였어요. 굉장히 말라가지고 2.0kg였습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3kg 정도가 정상 아이거든요. 그럼 2kg 정도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아이가 특수 분유를 먹으면서 저희한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조심스러울까요? 진짜 이 아이가 다치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절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둘이 4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둘이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지니까 이제 할만하겠다. 근데 4 정도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명이 울면 다 울고요. 그리고 밥을 먹여도 아내가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보면 밥 먹일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먹여야 되지? 양손으로 아이를 퍼먹이기 시작하고 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얘기했죠. 우리 앞으로 교회도 세워야 되고 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4명 이상은 우리 데리고 오지 말자. 우리 너무 힘들잖아. 우리 잠도 못 자잖아. 우리 항상 아침 점심 자꾸 굶잖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데려오지 말자 했지만 주님은 저희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구한테 보낼지를 찾다 보니까 너희한테 보내면 너무 아이가 잘 자라겠다. 기도하는데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주세요. 4명이 됐습니다. 네 명이 되다 보니까 다 기어다녔던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와 걸어다니는 아이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3살 될 때부터 제가 거의 육아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주세요. 그리고 6명이 됐습니다. 6명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아이들을 육아하는 엄마들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왜 그 영적으로 침체되는가를 저 남자지만 조금 알게 되었어요. 저렇게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이요.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제 우유를 먹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젖병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 명씩 먹이다 보니까 30분씩 한 2-3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방법을 찾자. 아이들이 이제 그 젖병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래, 너희가 이제 스스로 해야 돼 하면서 젖병을 잡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1명, 2명씩 젖병을 잡고 스스로 먹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셨어. 저녁 8시만 되면 이제 아이들의 젖병을 물리면 그날 퇴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지만 또 퇴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이 또 새로운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1명을 안고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에 있나 없나 살피고 난 다음에 아이들 1명 안아주고 또 내려놓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지 1명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손목 발목 다 아프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에게만 달려오지 않습니다. 엄마도 어김없이 1명을 안아주니까 다 달려와가지고 자기 안아달라, 업어달라, 자기 높이 들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언제 잠들지 모르게 아이들 안다가 잠이 들고요. 다음. 아이들을 재우다가 잠들고. 다음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가 없으니까 너희가 성도야. 다 앉혀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뭘 알까요? 뭐 예배 한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과자 앞에 놓아주니까 이 시간은 과자 먹는 시간이야. 막 앉아서 열심히 과자를 먹습니다. 다행히 저희 큰애가 그때 5살, 6살이었거든요.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칠 때가 되어지면 주일과 상관없이 그날은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이들 찬양했겠어요? 제가 그냥 주님께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내가 자유케 될 때까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막 주여 외치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는 뭔가 막 쳐다보다가 자기들도 어떨 때는 쭈야 따라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큰애 딸이 옆에 장난감 키보드가 있습니다. 뭐 소리도 잘 안 나요. 근데 그걸 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주여 하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할 테니까 따라와 달래요. 그래서 뭐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외치면 다 주여하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또 힘들면 예배하고요. 다음요. 예배했습니다. 아이들 누워있든 졸리든 상관없이 일단 내가 살아야지 아이들 돌볼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이 아이들 돌봐달라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또 예배했어요. 또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하고 아이 이제 키보드 이제 자리 앞에 갖다 놨죠. 자기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자랐을 때 저희가 선교관이 생겼어요. 예배할 수 있는 그 선교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악기들 하나 주면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산에 들러 갔을 때 그곳에도 예배처예요. 주님 계시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얘들아 여기서도 주님 예배하자.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 곳은 무조건 예배의 장소입니다. 산이든 바다이든 강이든, 특별히 서산은 바다가 가깝고요, 산도 있고요, 강도 있고 계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뭔가 에너지가 떨어진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데려가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끝나자마자 다 태워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기서 한 그릇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에 그 기뻐하면서 함께 아빠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요. 예. 첫째가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나머지 애들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물놀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히 그 국내 선교지들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내랑 둘이서 6명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전국을 다녔는데요. 국내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지를 지나오면서 이런 그 숙박하는 곳에 아이들 물놀이가 있으면 꼭 거기는 들립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저렇게 물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고요. 네, 또 계속 물놀이 계속 가자고요. 그래서 또 다음이요. 또 물놀이 가고요. 예, 또 물놀이 가고 또 물놀이 갑니다. 예, 또 물놀이 가고요. 그렇게 물놀이를 계속 가다 보면 아이들 안에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을 통해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도 스트레스를 풀죠. 예, 바다에 뛰어들고 강에 뛰어들고 아이들과 그동안 육아하면서 아이들 훈육해야 되잖아요. 그 훈육하면서 아이들과 조금의 틈이 벌어지면 저렇게 물놀이 가서 그 틈을 메우고, 그리고 또 내가 침체되어지면 예배하고, 또 그 예배 이후에 또 아이들과 함께 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족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가족은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이요. 예, 바다를 가서 저렇게 노을이 지는 곳에서 저기가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서 저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해가 지는 걸 보고 또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왔던 거예요. 다음이요. 예, 산에도 갔습니다. 다음요. 예, 수목원도 가고요. 예, 저희 아이들이 또 이 찜질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 찜질방 보통 어른들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등 쑤시고 허리 아프고 할 때 보통 찜질방 가잖아요. 안 가시나요? 저만 가나요? 예, 찜질방을 가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먹고 싶은 걸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계란을 먹을 수 있고 식혜를 먹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모습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록 저 안에서 저희가 낳은 아이는 둘밖에 없지만 나머지 아이들이 나를 양육해주고 또한 그 가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또 찜질방 우리 간사님도 가셨죠? 네, 저희 또 저렇게 입혀놓으면 어디 유치원에서 온 줄 알아요. 네, 아이들 또 똑같은 옷 입고 있으면. 또 요즘에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때잖아요. 지나다니면 아이들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 한 6명 지나가면 어디 유치원에서 왔어? 뭐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면 굉장히 놀라세요. 다음이요. 예, 저렇게 다 카시트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걸 굉장히 전주에 한옥마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주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그곳에서 그곳을 만드신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현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 전주 옆에도 또 내려오는 길에 강경이라는 곳도 있고 또 목포라는 곳에도 있고 또 여수라는 곳에 또 애양원이 있죠. 그런 믿음의 선조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장소를 갈 때마다 아이들은 사실 모르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그 영혼 가운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이 영혼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행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이요. 저기 곰이 많은 곰 베어타운입니다. 과거에 갔는데 또 아이들이 또 자라면서 또 곰 베어타운을 또 가자고 해서 또 갔습니다. 다음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3명의 아이가 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로엘로 오게 되어진 아이들은 특별히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미혼모나 미혼부들이 저희에게 맡기게 되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형편도 되어지지 않고 아이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기고 베이박스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박스를 이제 설립한 이종남 목사님이 이 아이들의 가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복지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세우려고 복지사 공부를 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아이들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복지사가 되어지면 월급도 나오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풍족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죠. 물론 복지 사역을 하고 계신, 그리고 시설하고 계신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복지 사역하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그곳에서 그 고아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풍족하게 살고 좋은 옷에 좋은 환경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였어요. 뭔가 옆에서 정말 사랑을 주려고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 10대의 청소년들이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함께 수련회도 갔어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계속 퀘션 마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시설을 세워서 이 버려졌지만 지켜줘야 되는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인데, 뭔가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을 세워야지만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주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정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인 로엘을 세워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에 처음에 아이들 데려올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주소지가 옮겨지지 못했었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증명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기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 어떤 시설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풍족하지 않고 더 많이 누릴 수 없지만, 그리고 법적으로 아직은 남남이지만 저희가 가슴으로 이 아이들을 품었을 때 주님 이 아이들의 이 마음을 주님 채워주실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 채워주실 거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 믿고 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다음이요. 아이들 흙놀이 좋아해서 흙놀이도 가고요. 다음요. 다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굉장히 즐거워요. 제가 올해 요한 목사님과 제가 친구인데
41살입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하잖아요.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피곤하고 지치죠. 30대보다 40대가 되니까 빨리 지치고요. 아이들이 놀이기구 탄다고 할 때 제가 안 타고 싶어요. 이제 어지럽습니다. 저는 어디죠? 에버랜드 가면 T-익스프레스 여러분 타보셨나요? 그 한 번 3번 정도 연달아 타야 되고 이렇게 막 이런 스펙타클한 걸 좋아하는데 어느덧 아이를 돌보고 막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놀이기구 같이 타자고 하면 너무 지칠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즐겁습니다. 다음이요. 아이들과 저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다음이요. 놀이동산을 가죠. 다음. 겨울에도 어떤 그 행사하는 곳에 아이들을 또 데려갑니다. 저희는 마트를 갈 때 마트 카트 하나가 좀 부족해요.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 마트에서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이들 뭐 만화 틀어줄 때, 성경적인 만화 틀어줄 때 아이들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특이한 게 보이죠? 소파 뜯겼죠. 저기 아이들이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소파가 뜯겼습니다. 그래서 이사 올 때 저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뭘 쓰고 있죠? 비닐봉지 쓰고 있죠. 감사합니다. 학대해 주셔서. 저기 왜 쓰고 있냐면 저희가 그 아기들 혹시 아십니까? 딸꾹질할 때 어떻게 처방을 하죠? 우리 목사님? 뚝 뚫리면 안 됩니다. 토해요. 사모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저희 조크를 하신 거죠? 네. 아이가 딸꾹질을 하면 2가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자를 씌우고요. 온도 유지를 위해서. 2번째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쉬를 했던 뭐 응아를 했던 갈아줘야지 딸꾹질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이 그 딸꾹질 할 때마다 저희가 모자가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처방하는 것은 기저귀를 머리에다 씌우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딸꾹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처방을 내리기를 모자로 저기 비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딸꾹질이 멈춘 거라고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요. 히즈쇼라고 또 성경 그 만화 거기 또 가서 또 아이들을 또 나름 말씀대로 키우자고 막 아내랑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 옵니다. 다음이요. 또 살아있는 성경 박물관 갔다 옵니다. 또 생일잔치 저기 보이죠? 분명히 우리 촛불 붙이고 먹자 했는데 한 명은 벌써 입을 대고 있어요. 우리 귀한 아이입니다. 다음요. 귤을 한 박스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까기 시작하면 한 개씩 나눠줬는데 나 먹어야지 하는데 껍질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고요. 또 분명히 저기 만들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무한대로 막 레고를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계속 만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또 아이들과 또 한 침대에서 자는 적도 있었고요. 또 빵집 같은 데 가면 뭐 보통 이제 한 트레이 여러분 다 시키지 않나요? 가득 담아가지고 안 그러신가요? 저희는 뭐 한 트레이 다 담은 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채워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이요. 뭐 또 말씀만 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죠. 또 공부도 시키고 또 나름 아이들이 컨셉인가 봐요. 열심히 하는 거에 살인 찍혔는데 또 어떨 때는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나는 공부가 아니라 나는 블록을 할 거야. 나는 뭐 다른 걸 할 거야. 막 이렇게 요구하죠. 보통의 저희가 어떤 보육원이나 어떤 시설에 가면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키우게 하신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어떤 보육원에서 왕창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사 선생님이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가정에서 또 자라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또 우리 간사님 등장하시죠? 함께 또 저기 가서 얼음 빙판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이요. 네, 어느덧 5명이 된 거예요. 아, 이제 할만하다. 이제 6명 데리고 그 어디죠? 성경 박물관 또 여행을 갔다 오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6명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주님이 좀 아픔이었지만 한 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고 나서 이제 5명까지만 이라고, 처음엔 또 4명이었어요. 2명이 떠나가고 4명에서 그래 4명까지. 근데 또 주님이 1명을 보내셔서 5명이 되고, 또 5명에서 또 아이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3번째 돌아갔던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5년 만에 아이가 원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 아이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뭔가 5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길에 가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의 아이는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친척들이 잘 돌보겠다고, 부모는 미혼모였고 그리고 이혼한 가정이었지만 잘 돌보겠다고 돌아갔고, 또 소식이 와요. 그리고 1명은 또 저희한테 놀러 왔습니다. 5살이 돼가지고 놀러 와서 또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데 5살 때 돌아갔던 이 아이는 원 가정으로 돌아간댔을 때 정말 사랑받고 클 수 있을까? 주님, 저는 그게 의문이요라고 질문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가고 소식이 끊겼어요.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부모의 이름을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저희가 뭔가 이렇게 요구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떠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한 슬픔에 한 달 정도 잠겨 있었어요. 저희 그 아이가 8살 때였거든요. 큰 아이가 8살 때 그 일을 겪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행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뭔가 아이들을 살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에 누군가는 귀신 들렸다는 말도 하고, 주님 사랑해서 시작했던 이 삶인데 왜 저희 큰아이는 4살 때부터 첫 아이가 오고 자기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큰 누나, 큰 언니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잘 자라고 평생 그렇게 함께 살면 좋은데 왜 떠나보내야 됩니까? 아이는 왜 정신적인 질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 더 이상 아프기 싫어요. 저희 아이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가 잠들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는데 잠을 못 이룹니다. 뭔가 이 불안함 때문에. 큰아이가 그래요. 심장을 만져보잖아요. 잠을 들어야 되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 아이의 생명을 양육하지만 큰아이의 생명이 상처가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이 아이가 너의 아이들이냐, 나의 아이들이다, 내가 돌볼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 아이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를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그 거절했던 마음에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오게 되어진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그 아빠가 자살을 해가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엄마가 베이비박스에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오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다음이요.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처음에 이름이 재범이었는데 너 사랑 많이 받으면 크라고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사랑이 좀 여자 이름 뭐 사랑이 혹시 계신가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 사랑이가 이름이 남자 이름이 더 여자 이름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 보리라 교회는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으니까 너 이름을 영광이로 짓자. 그래서 이름을 영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사랑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름이란 게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사랑이라 부르니까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얘 너무 귀엽다 하면서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초우량합니다. 그래서 막 안아보시면 내가 왜 안았지? 다시 내려놓고 할머니들이 너무 귀엽다 안았다가 아이고 허리에 하면서 내려놓고 굉장히 귀엽지만 무거운 우리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또 같이 수영하러 갔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9살 된 우리 레아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고 저희 아이를 낳지 않아도 하나님 가슴으로 아이들 품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분명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왔습니다. 영광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6명이 되어지니까 주님 6명이면 이제 충분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임신했는데 이 아이를 임신하면서 아내의 몸이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보통 임신을 하면 건강한 몸이거든요. 그래야지 임신이 됩니다. 마치 약속처럼 이 아이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다인데 예다 이게 아니라 예수와 다라크라 해가지고 예수의 길이란 예수와 걷다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잉태하자 아내가 몸이 급격도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을 제가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응급실로 3번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이가 크는 그 양수양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입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10달에 막달이 되어지면 아기가 배꼽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나중에 임신하게 되시면 경험하실 텐데 아이가 배꼽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희 예다가 20주가 됐을 때 배꼽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까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주님이 주신 아이가 맞다면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시는 아이가 맞다면 주님 아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이가 검사를 하는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확실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픈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 아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지로 드렸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던 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예다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를 물론 38주 만에 제왕절개를 해서요 2.43kg로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과 위가 좋지 않아서 자주 그 우유를 소화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시면서 저희 큰 아이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아이가 떠나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약속처럼, 선물처럼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처럼 주님, 정말 예수님의 길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그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다음이요. 크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냥 보면 딸아이 같아요.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이 떠나가니까 저희는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설을 세울까? 아니면 재단을 세울까? 교회 외에 어떤 다른 사역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입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일국의 아이와 다음이요. 우리 세빈이를 입양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입양을 신청했을 때는 부모들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인천 가정법원에 이 아이들을 입양을 넣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모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 입양하는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돌볼 때에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 서류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게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살게 하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는 증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입양을 신청했었고, 조사관이 정말 치조하듯이 저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이 결론 내리기로, 아직 입양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면서 이 세빈이가 이제 7살인데 8살에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군요 라고 결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입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입양이 한국과 국내와 국외에 입양을 하는 숫자가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2, 3년 전에 입양이 되어졌던 숫자가 대략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200명, 300명. 굉장히 줄어들었죠. 입양이 그만큼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은 5살 이전에 입양이 되어져서 국외든 국내이든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넘쳐나니까, 입양이 안 되고 넘쳐나니까 아이들을 이 고아원에 보내려고 해도 대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입양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이 아이들을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로엘의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이것이 사랑이다 말하고, 때로는 동성애, 때로는 불륜이나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 사랑의 그 배고픔을 해소하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하셨어요.
이제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이 사역은 작은 사역입니다. 저보다 더 큰 사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이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는 저희와 형태는 다르겠지만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동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본문의 말씀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지을 때 이 피조물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연에 갔을 때 어미새가 이 아래에서 태어난 아기 새들을 돌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언지 이 어미새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아기 새들을 어떤 사랑의 본능으로 애틋하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또 다른 동물들이나 적들로부터 이 아기 새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아기 새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본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도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그 사랑으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7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고백은 저 하나님 알아요, 저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분의 사랑 없이 살아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두 번째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이런 사랑을 목격했지라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저희 형이었어요. 저희 친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친형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성격이 불같고 마치 에서와 야곱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야곱 같고 형이 에서와 같은, 에너지가 넘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뭔가 풀어야 되는데 저에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물건들을 형이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안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형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집을 나가기도 했었고, 물론 교회로 갔지만 집을 나가기도 했었고, 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형의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며칠 집을 들어가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내가 받은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일반 군대를 전역을 하고 다시 해군 하사로 들어갔고, 여전히 불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비만 걸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에게 다가가서, 형이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내가 형을 용서할게,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않을게 라고 했을 때 형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평생 그 군대를 다니겠다고 다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같던 성격의 형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길에 보이면 그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라면 먹이면서 다독거리고 집으로 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역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또 그 사랑을 증거한 한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어요. 특별히 이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다시 희생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죄인보다 더 형편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한 가지 예로 한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왕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한 시골의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볼품이 없었고요, 자기를 치장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을 가꾸지 않아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잦은 농사일로 얼굴은 그을려서 검해져 있고 땀으로 범벅된 얼굴에 머리는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로 손과 발은 거칠어졌고 농사에 익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왕자는 이 초라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왕궁으로 데려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아름다운 옷도 입혀주고 각종 화장품과 좋은 것들을, 그 좋은 향수를, 좋은 진귀한 것들을 그 여인에게 다 줬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줬습니다. 머리도 정돈해 줬어요. 그때 그 여인이 처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볼품없고 엉망이었던 그 한 여인을 사랑해 주셨던 그 왕자의 그 사랑 앞에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된 이 한 여인이 왕자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볼품없었던 존재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고 나에게 그 사랑을 주었던 그 왕자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증하셨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확증하고 내가 이제 그거 증명해서 이제 끝났어, 너 믿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때의 그 일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럼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신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제가 저의 전부를 드릴 테니 저 미래는 보장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적인 것으로 확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그곳에서 그 사랑이 확증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잡히시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며 고통 가운데, 또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주변 사람들 침 뱉고 조롱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 형제와 가족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앞에 그렇게 있을 때에 그 군중들 가운데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앞에서 들었던 자들,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던 자들, 병고침을 받고 그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 안에 섞이지도 못했던 그런 희귀한 질병에 걸렸었지만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그 주님 만난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 군중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고픔을 해소줬던,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로 그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하여서 당신은 정말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조롱의 자리에, 저주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조롱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그 죽음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우정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한 그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 우리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잘 준비된 복음을 전가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의 그 견고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만나신 그 주님을 찾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계속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이 뜻이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송두리째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랑을 행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정보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설교, 영화, 드라마, 책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흘러나오지 않고 내 주변에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능력을, 그 새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붓고 계실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변화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붓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육신은 낳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과 또한 육신으로 낳은 아이들을 돌볼 때마다 제 안에 한계점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원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충족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부족하는구나. 나는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다가 영혼들을 섬기다가 막 울기 시작해요. 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의 사랑 없음을 보세요. 사랑할 수 없음을 보세요.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눈동자를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나는 한눈 팔았지만, 나는 다른 사랑을 찾았지만, 주님이 항상 이순이었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눈동자는, 그분의 시선은 나를 향하여서 늘 고정되어져서 나는 한눈 팔아도 그분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그 포도나무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 그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인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고요,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에 직면하면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내가 먼저 손 내밀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랑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끝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심판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다고 했을 때, 때론 내가 불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내 삶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한 영혼을 맡겨셨다면, 내 인생에 살아갈 날을 주께서 정하셨는데, 나에게 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가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던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품으십시오. 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불가능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한 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 사랑한 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한 그 주님을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우리 다시 이걸 고백할 때 주님 그늘 아래 여러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또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일어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증거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에게 짐을 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그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받지 못하며 컸던 그 아픔도 내려놓고 형제가 미웠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오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내 마음의 그 심령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칠 때에 주님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내 안에 상처로 다가왔던 그 사랑들, 때론 수치로 그 사랑에 대한 죄악으로 내가 넘어져 있었던 것들, 사랑받지 못하며 커왔던 것들, 하나님을 오해하며 그 사랑의 원망과 분노로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이 로엘의 사역은 그냥 단순히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자녀 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아픈 자들, 찢긴 자들,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으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아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를 찾지 않아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나중에 죽은 채로 발견되어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픈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여서 그렇게 주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 내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이 없음을 물론 발견하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내셔서 그들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살게요. 아직 주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랑을 입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게요. 그 사랑을 입고 그렇게 나아갈게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갈게요. 여러분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주님 그 사랑의 존재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손 내밀고 일으키고 그렇게 품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제 친구지만 만날 때마다 사역 이야기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할 것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얼굴 뵙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 로엘 미니스트리와 보리라 공동체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해야겠죠? 네. 최근에도 서산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방문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게 목회자의 사역인가 싶을 정도로 참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두 부부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정말 저는 제가 낳은 아이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밉고 이게 왜 이러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고 자기 친자식처럼 대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서산에서 있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나아지나 싶어서 인천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인천에서 이제 와서 좀 나름대로 돕는 교회들도 생긴 것 같고 좀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남양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떤 연유냐 왜 남양주로 갑자기 가냐, 인천에서 그래도 돕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도 온다고 이랬는데 왜 또 남양주로 가냐 이랬더니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 남양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또 한 번 통화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친구 앞에서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던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사랑하면 고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의 자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습하다가 그냥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아멘. 저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도전받고 기도로 이 공동체를 좀 섬겼으면 좋겠고 언제든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면 또 여러분 마음과 물질과 또 때로는 제가 해세 목사님하고도 잠깐 대화했지만 우리가 봉사하러도 가고 이제 남양주로 가서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시간 되시는 청년들 알려줄 테니까 가서 막노동도 좀 하시고 인테리어 하는데 좀 도움도 주시고 또 가서 아이들도 봐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 사역팀들과 이야기해야겠지만 우리 일단 마음을 다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정말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멘. 보리라 공동체 로엘 미니스트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주님 사랑에서 이 길을 가게 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과거형의 동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이 현재형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행할 자리가 어딘지를 주님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로 주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사랑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결단하여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